안녕하세요. 김경수 목사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16장을 강론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16장은 이스마엘이 출생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마엘의 출생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16장 1절에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생산치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의 이름은 하갈이라고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주하고 얼마 후에 기근이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우거하러 갔다가 그곳에서 바로에게 사례를 첩으로 주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때 바로가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금과 노비를 담례로 주었는데 노비였던 하갈이 이때 아브라함의 가정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이주해 온 지 10년이 지났음에도 자식이 생기지 않자 창세기 16장 2절 3절에서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원컨대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었다고 하였습니다. 이 당시 족장이나 부호 같은 상류 계층에서는 부부간에 자녀가 없을 때 아내가 자신의 여종을 남편에게 주어서 후사를 보도록 한 것이 사회의 관습이었습니다. 하란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룬다고 하신 말씀을 믿고 떠나 가나안 땅에 도착하였지만 10년이 지나도록 자녀가 생기지 않자 사레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포기하고 당시 사회적인 관습을 이용해서 자녀를 얻자고 먼저 제안했던 것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헷볼 언약을 맺으면서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셀 수 없이 많아진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지 않고 아무 망설임 없이 사레의 제안에 동의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다가 지쳐 있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사레의 생각이 당시 부유한 사람들이 자식을 얻기 위하여 행하는 일반적인 방식이었기 때문에 누구도 사레의 결정을 비난할 수 없었지만 아브람과 사레가 하나님의 약속을 떠난 방법을 사용했기 때문에 사탄이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주는 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좋은 결과를 얻는다는 것은 처음부터 불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6장 4절 5절에서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잉태하매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그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나의 받는 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한다고 하였습니다. 사레의 계획대로 행하여 하갈이 임신을 하자 하갈이 사레를 멸시하였다고 했습니다. 멸시했다는 말은 하갈이 사레를 하찮게 보았다는 뜻입니다. 창세기 16장 9절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에게 사라의 수하에 복종하라고 말했다는 것은 하갈이 사라의 자리를 노렸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갈이 임신하자 사레를 멸시했다는 것은 하갈이 사레를 자신의 종처럼 대우하여 사레가 하갈에게 배신감을 느끼며 여자의 자존심과 인격에 무시를 당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레가 아브람을 찾아가 이번 사건의 시비를 가리며 따졌다고 하였는데, 이 말은 사레가 하갈이 자신을 무시하는 행동을 하게 되었는지를 알아보았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사레가 아브람에게 나해받는 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다고 말한 것은 사레가 이 사건의 모든 책임이 아브람에게 있다고 판단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기를 원한다는 말은 아브람이 하갈에게 사레를 무시하는 행동을 할 수 있는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공정하게 판단하여 이 사건의 책임 소재를 밝혀주기를 바라는 사레의 억울한 마음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아브람과 사레의 관계를 살펴보면 창세기 20장 13절에서 하나님이 나로 내 아비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간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노라고 하였고, 이러한 증거는 사레가 아브람에게 큰 빚을 졌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이미 앞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실제로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 아브라함의 일행이 기근을 피하여 애굽으로 가다가 사레의 미모 때문에 아브라함이 애굽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사레를 자신의 누이라고 그렇게 정하자고 하였고, 애굽에 내려가서 바로가 사레의 미모를 보고 그녀를 첩으로 취했을 때 사레는 모든 것을 그대로 수용하며 순응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레는 아브라함의 안전을 위하여 정실 부인의 위치를 언제든지 포기하고 이에 따르는 모든 어려움을 감수했는데, 이번에는 사레가 아브라함을 위하여 하갈을 첩으로 줌으로 생긴 갈등인데도 사레가 용납하지 못하고 아브라함의 책임을 추궁했다는 것은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과 아무 관련이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창세기 16장 6절에서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듣고 그대의 여종은 그대의 수중에 있으니 그대의 눈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의 앞에서 도망하였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듣고 하갈의 행동에 대하여 진실을 규명하고 하갈의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아주는 과정 없이 하갈에 대한 모든 치리권을 사레에게 주었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갈을 불러 하갈을 신문하지 않은 채 사레에게 모든 결정권을 넘겼다는 것은 아브라함도
하갈에게 분노하여 하갈을 용납하지 않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당시 관습에 의하면 여주인 사레는 하갈을 종으로 다시 환원시킬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말한 것은 사레가 하갈을 다시 종으로 환원해도 좋다는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모든 것을 위임하자 사레가 하갈을 종으로 환원시켜서 학대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사레가 하갈을 학대했다는 것은 사레가 하갈에게 받은 모욕감이 커서 그 분노가 폭발하여 사레가 하갈에게 보복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갈이 가출하여 도망을 쳤습니다. 그러면은 하갈이 임신을 하자 사레를 멸시했던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 사건을 종합해 보면은 하갈이 임신하자 아브라함의 사랑을 등에 업고 사레의 위치를 빼앗으려 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갈에게 조금이라도 사랑을 주었다면 아브라함의 씨를 임신한 하갈을 지켜주었을 것이며 가출한 하갈을 찾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임신한 여자가 먼 거리로 이동한다는 것이 매우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하갈이 아브라함과 가까이 지내면서 아브라함에게 사레의 약점을 들어 알게 되었고 그 약점을 이용하여 사레를 경멸한 사건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알게 된 사레의 약점은 아브라함과 사레가 데라와 함께 갈대아 우르에서 살 때 하란이 그 자식들에게 큰 죄를 지었는데 이때 하란이 사레를 노예로 팔아버리므로 사레가 비참한 생활을 했던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하갈은 바로의 궁에서 일했던 종이었고 사레는 비천한 노예였기 때문에 하갈의 신분이 사레보다 높았던 것입니다. 따라서 사레보다 신분이 높았던 하갈이 아브라함의 첩이 되자 자신이 당연히 사레의 자리를 차지해야 한다고 생각했을 것이며 사레의 자리를 빼앗기 위하여 사레를 멸시하고 공격한 사건인 것입니다. 사레는 자신의 신분이 하갈보다 낮았기 때문에 혼자서 해결할 수 없어서 아브라함에게 말한 것이라고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하갈은 상대의 약점을 이용하여 공격하는 성격이 이스마엘에게도 보여지며 창세기 21장 8절부터 10절까지 해서 이삭이 젖을 때는 날 대언을 베풀 때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는 것을 보고 그것이 하갈과 같은 성품임을 판단하여 사라가 이러한 모습을 보고 아브라함에게 하갈과 함께 이스마엘을 내어 쫓으라고 요구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곁 곧 술길 샘물 곁에서 하갈을 만났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사자는 창세기 16장 13절에서 하갈이 그를 가리켜 하나님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성육신 이전 이 땅에 현현하신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해석을 하지만 여호와의 사자를 성육신 이전에 그리스도라고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따릅니다. 먼저 사자라는 말은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으로 천사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여호와의 사자라는 말은 여호와께서 특별히 하갈에게 보낸
천사를 가리킨다고 판단이 되며, 하갈이 여호와의 사자를 하나님이라고 부른 것은 애굽 사람인 그녀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생긴 일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14장 18절에서 멜기세덱은 첫째 의의 왕이요 또 살렘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비도 없고 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고 하였는데, 본절에서 멜기세덱에 대한 증거를 종합해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통치하는 왕이었으며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통치하는 멜기세덱이 하갈에게 천사의 모습으로 찾아왔다고 해석하는 것은 참으로 자연스럽지 못합니다. 따라서 창세기 16장 7절에서 여호와의 사자는 천사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하갈은 애굽 사람이며 하나님의 언약의 당사자도 아닌데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을 찾아온 것은 그녀가 아브라함의 씨를 잉태하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갈이 헤브론에서 부엘라엘까지 먼 거리를 걸어왔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을 찾아온 것은 하갈이 애굽으로 가다가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었기 때문에 하갈의 행동을 막고 안전하게 지켜주기 위함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창세기 16장 8절 9절에서 가로되 사라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가로되 나는 나의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고 하였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사레의 여종 하갈이라고 부른 것은 하갈의 위치를 분명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의 씨를 잉태했다고 해서 사라를 멸시할 수 있는 위치에 올라갈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며, 하갈의 임신으로 교만해져서 사라의 위치를 빼앗으려 했던 행동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에게 내가 어디에서 왔느냐고 물은 것은 하갈이 애굽에서 살 때와 아브라함의 장막에서 사라와 함께 살 때를 비교하게 만드는 것으로 하갈이 애굽에 있을 때보다 사라의 종으로 지낼 때가 더 안전하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내가 어디로 가느냐고 물은 것은 하갈이 애굽으로 가는 것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 하갈이 임신한 몸으로 혼자서 광야를 지나 애굽으로 가는 것이 위험하다고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하갈이 나는 나의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한다고 대답했을 때 창세기 16장 9절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고 하였습니다. 수하에 복종하라는 것은 하갈의 주인 사레의 권위와 권세에 복종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사레를 하갈의 주인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하갈이 무너뜨릴 수 없고 하갈이 사레에게 다시 들어가 주인에게 복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레의 인간적인 방법에 의해서 하갈이 잉태되었지만 아브라함의 첫 번째 씨입니다. 때문에 하갈이 잉태한 생명은 하나님의 언약과 연결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아브라함의 씨를 대하는 시금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갈이 애굽으로 가다가 잘못되어 죽는다면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신뢰성을 사단이 공격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갈이 잉태한 아브라함의 씨가 중요하기 때문에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을 찾아와서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일깨워 주었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장차 하갈에게서 태어날 아이에 대해서도 약속을 주었습니다. 창세기 16장 10절부터 12절까지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자손으로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잉태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의 동방에서 살리라고 하였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에게 첫 번째 가르쳐 준 것은 내 자손이 크게 번성한다는 것입니다.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는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과 같은 내용인데 하갈이 잉태한 씨가 아브라함의 씨이기 때문에 동일한 약속을 주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하갈이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이름을 이스마엘로 짓게 하였습니다. 이스마엘이란 이름은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뜻이며 하나님이 하갈의 고통을 들으셨다는 의미입니다. 이스마엘과 그의 후손이 사람 중에 들나귀처럼 된다고 하였는데 들나귀는 걸음이 빠르며 길들어지지 않는 또 들에서 자유로이 뛰노는 야생 당나귀를 가리키는데 이 말씀은 역사 속에서 이스마엘 자손이 약대나 말을 타고 창을 든 채 광활한 사막을 들나귀처럼 누비며 거칠게 살아가면서 성취되었습니다. 또한 창세기 16장 12절에서 이스마엘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의 동방에서 살게 된다는 것은 이스마엘 후손들이 가진 호전적인 성격으로 그 이웃에서 살아가는 민족들과 원수가 되어 서로 싸우게 된다는 것을 나타내며 이스마엘 후손들이 사막을 방랑하면서 다른 민족을 침략하고 약탈하는 생활을 하였고 한때는 크게 번성하여 큰 제국을 형성하여 하나님이 하갈에게 주신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형제의 동방에서 살게 된다는 것은 문자적으로 이스마엘 자손이 유프라데스와 홍해 사이에 광활한 사막 지역에 거주하게 될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습니다. 하갈은 여호와의 사자를 만난 감격을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하는 말로 표현하였습니다. 하갈이 이렇게 말한 것은 나처럼 천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이 사람의 고통을 보시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은혜를 주시며 살려주셨다는 감격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하갈이 사례에게 도망칠 때 절망 속에 있었습니다.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었고 애굽으로 산다고 하더라도 미래가 불확실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도우심을 받고 자신이 낳을 아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후에 감격하여 부른 하나님의 이름이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하갈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그 셈을 부엘라 헤로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말은 나를 보내신 자의 우물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24장 62절과 창세기 25장 11절에서 부엘라 헤로이라는 지명이 그대로 사용되었고, 창세기 16장 14절에서 하갈이 부엘라 헤로이로 이름을 지었는데, 그 부엘라 헤로이로 이름 지은 그대로 후세까지 불리워졌다는 것은 그 셈을 하갈의 소유로 인정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갈이 발견한 셈 부엘라 헤로이를 하갈의 소유로 인정해 주는 것은 그가 하나님과 맺은 횃불 언약을 어기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맺은 횃불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준다고 약속하였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주거나 팔지 않고, 또 가나안 땅을 빼앗겼다면 반드시 회복할 것을 약속하였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면서 짐승을 반으로 쪼개놓고 그 사이를 지나면서 맹세하였기 때문에 만약에 언약을 어기면 반으로 쪼개진 짐승처럼 죽음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은 횃불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횃불 언약을 맺으면서 맹세한 내용의 징계를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갈이 애굽으로 도망치다가 발견한 셈 부엘라 헤로이를 하갈의 소유로 인정해 준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기로 약속한 땅을 하찮게 여겼기 때문에 생긴 것이며, 아브라함은 횃불 언약을 어긴 징계로 반으로 쪼개진 짐승처럼 죽음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갈이 사라에게 돌아와서 아들을 낳고 이스마엘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였습니다. 사라가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얻으려는 계획은 성공하였지만 많은 부작용을 동반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정실 부인 사라를 통하여 아들이 태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하갈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씨가 먼저 태어나므로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큰 혼선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갈이 발견한 셈을 하갈의 소유로 인정해 주므로 횃불 언약을 어기는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당장 죽음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약속의 자손이 없는 아브라함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속 역사는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모든 강론을 마치겠습니다. 이 강론을 통하여 성경을 이해하는 깊이가 더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하여 우리의 믿음이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져서 참으로 하나님의 큰 역사를 감당하는 놀라운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